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작년에 우리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첫 사역으로 주일 오후 2부 예배 때 기도하는 팀들이 이제 생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반기 기도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기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하는 에베소 5장 3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비밀이었던 걸. 비밀이라는 건 뭐죠?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비밀을 이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니면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이제 그리하면 잘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인데, 그 구원의 복은 이제 우리가 뭘 잘해서도 무엇을 가질 만한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신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전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행동과도 마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 너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잘 될 거야. 그리고 복 받을 거야. 그런데 그 복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당연히 지켜야 되는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뭔 줄 알까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람이 무언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사시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나 자손들에게 물려줬는데 그게 다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뭐 하도 물질을 좋아하니까 물질이 복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정말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자녀들에게는 그 복을 누리게 할 거여서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당연하게 당대 자기에게 복인 줄 알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라고 생각해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타락한 인생을 살고 부모님이 전혀 원치 않았던 인생을 살고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들을 좀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복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들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아는 물론 자녀나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에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5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붙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뭐 순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계속 듣고 있죠. 아래서 잘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에 대한 개념의 가장 큰 정리는요. 순종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놓고 뒤에 가서 안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예 그랬으면 그대로 그 길을 가면서 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 순종의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그 말이 순종 그 말씀의 가장 큰 단어인 거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6장 2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공경은 존경하는 겁니다.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 끝자락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담아두고 그 다음에 6장 2절에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뭐 해야 한다는 거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자녀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잘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본 자 무엇을 한다는 거죠? 존경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공경 곧 존경이라는 말인 거죠.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에게는 두 가지의 같은 의미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함께 포함하는 말인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에 존경이라고 하는 공경의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자는 너무 당연하지만 존경과 존중이 들어가 있는 것 당연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에도 마찬가지 공경과 함께 존경이 그다음에 존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공경하는 말씀이 주신 결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끝자락에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이제 복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뭐 자녀에 대한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 종에 대한 이야기, 상전에 대한 이야기로 명령을 마치고 1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끝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잘 훈련하고 양육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21절로 이제 끝인사를 마치는데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1절부터 3절의 말씀 속에 이 에베소서를 말씀하고 있었던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잘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할 때 뭘 정리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는 왜 여러분 혹시 이 에베소 강의할 때 1장 1절 첫 시작하면서 인사 말씀 끝나고 나서 이 주제를 한 가지 정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 이제 이렇군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장부터 3장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다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 되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무슨 복일까요? 주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많은 사용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할 때 히브리어에서 이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그 아담이 자녀들에게 할 때 복이라고 하는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바벨론 그 다음에 그 홍수 날 때까지 홍수가 있고 노아 홍수가 있고 바벨론 타스하고 이럴 때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그냥 쭉 정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족장 시대 딱 들어와 가지고는 이 족장 시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있어. 그리고 네가 보는 그 비는 복은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죠? 복을 빈다고. 그리고 이삭은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죠? 야곱에게 복 빌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곱에게 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한테 막 울부짖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에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빌 복이 이뿐입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차원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12 조상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복을 빌 때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에 대한 복을 빌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자녀와 자손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을 받기도 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복이 있어.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애굽 고센 땅에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복이 있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 땅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왜 우리가 복이 있지?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지? 나는 지금 손으로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되는 게 없는데 뭐가 복이 있지?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 거죠? 광야 40년 길을 시작하면서 어디서 확인해요? 시내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복은 너희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서 자꾸 그 복을 하는데 그 복을 자꾸 추구해 가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조금 안 되신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길임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한 거 물려주셔야 됩니다. 뭘 물려주셔야 될까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잘 지키게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일평생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잘됨과 함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장수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어요. 잘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뭐 때문에 잘 되는데요?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3절의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되고라고 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좋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말씀으로 돌아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이 이 잘되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복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잘되고라고 하는 말씀에 있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들을 흩어져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요한3서 1장 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여기 잘되고를 몇 번 이야기하시죠? 두 번 얘기하십니다. 근데 두 번 잘됨 같이 잘되고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의미인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뭐 하고요? 범사에 잘돼. 범사가 하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내가 내 영혼을 잘됨 같이, 내 영혼을 구원하여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들을 지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됨 같이 잘되고는 성공이에요. 번영이라고요. 이걸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여러분 왜 이삭 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왜 끌려가가지고 저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됐던, 말씀을 지켰어요. 약속을 믿고 지켰어요. 그래서 이삭이 했던 그 말씀들을 보면 이삭은요 농사하면 100배 거둬요. 전혀 광야 같은 데서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종들이 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고 사는 걸 누가 봤냐면 그의 아들들이었던 에서하고 야곱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하고 야곱이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그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에게서 그 속여가지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을 받아야 이 야곱이 산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가는데 그 아이가 잘 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야곱에게 잘됨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야곱아, 너 바단 아람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 말고 너의 조상 그곳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라. 말씀을 지키는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잘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됨을 지금도 믿고 계시고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심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마음부터 계속 영적으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됨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마음은 잘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건 마귀하고 사탄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일이지 결단코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 찾아 들어오면요 싸우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잘 되는 사람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셔야죠. 승리하셔야죠. 반드시 이겨서 잘됨을 쟁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왜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지, 신앙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줄 아나요? 그 아이들의 잘됨은 여러분들이 약속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게 할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지켜 살라고 몸부림칠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을 그 아이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잘됨을 위해서 비빌 언덕 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잘됨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하거든. 그 아이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너 위해서 금식한다고. 나는 너 위해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기도한다고. 그게 네가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임을 나는 안다고. 네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잘되고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잘됨같이의 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에도 전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복은 약속에 소속되어 있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이 지금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의 힘을 빌려서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냐? 여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오래 삽니다, 이게 복이라. 아니요, 여러분, 이 장수하리라는 우리 개념에서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전쟁이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았고 주권이 있었고 땅에서 함께 살았으니까 이 장수하리라는 복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에요,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단지 생명이 길어서 오래 삽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그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계속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근의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면 사실 지금 저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갈릴리에서 있는 그 호수의 물을 요단강을 타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가니까는 그렇게 곡물을 먹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뭐 할 수 없는 땅이냐면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 장수한다라고 하는 복을 누리려면 늘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늘 그들에게 적군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 평안함이 넘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살 때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그런 질문 안 던지세요?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오래 사는 게 복이세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오래는 사시는데 맨날 아프세요. 병치레하시면서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땅에 살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맨날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기근의 공포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땅 물의 문제에 시달리고 그 땅에 살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자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다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내 생명이 내게 준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고요? 길고, 그 다음에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복을 누리는 잘됨같이 잘되고의 요한 3서 1장 2절의 복이 2025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요, 하지 않던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배구 경기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좀 이 일들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하게 제가 응원하는 팀들은 성적을 못 내요. 그래서 가서 경기를 보는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응원은 열심히 하는데, 특히 야구가 그렇습니다. 제가 최동원 씨라고 하는 분 때문에 부산 롯데자이언트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승한 것 제외하고 성인이 돼서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롯데자이언트 좋아하느냐고 물어 좋아한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가서 경기를 볼 때 그 경기는 재미있어요. 이겨도 재미있고 져도 재미있고. 근데 응원하면 우승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30년 넘도록 응원 못한 팀 중에 하나래요. 제가 배구 경기를 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저 배구하는 거 못 보셨죠? 배구를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나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늘 우승을 시키거든요. 근데 배구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올해는 어떻게 1등을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직관을 가고 싶은데 이 지방 팀이에요. 요즘 저 남자 배구 1위 하는 팀이 어딘가 보시면 돼요. 근데 가족같이 갔다가 그 도시를 지나가길래 여기 그래서 막 예매를 했더니 다행히 표가 있어서 갔어요. 저 삼층 꼭대기에서. 1등 하는 팀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응원을 하는 게 재밌어요. 또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감독부터 선수들, 후보까지 활기가 넘쳐. 딱 한 번 하고 나면 화이팅 하는데 걔네들 저쪽에 상대편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드는, 우리는 어차피 1등이니까. 제가 그 직관을 하고 돌아오면서 일찍 끝나고 돌아왔어요. 3대0 탁 셧아웃으로 끝나는 걸 보고 새로 난 도로로 쫙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잘되고가 뭐냐? 잘됨이 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이 잘됨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잘 된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그 앞에서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2025년 이 고백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을 만났다고 사탄이 안 되게 한다고 속지 마세요.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데 왜 자꾸 사탄에게 속으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외치세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라고. 사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짓의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물리치세요. 잘 되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뛰는 게 달라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달라고, 그것이 2025년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의 복이 2025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계명이 되게 하옵소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때 정말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인 것을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잘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2025년 하나님 잘됨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의 복을 2025년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켰기에 받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을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사도 요한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